우리 현장에 성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중남미 단기성 견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중남미는 살아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 이 중남미 특별히 멕시코에 진행될 이 청소년 수련회를 두고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 이 설 연휴 기간인데 다들 이미 가정 고향으로 떠난 분들이 많은데도 우리 교회 청년들도 지금 사실은 이동을 많이 했는데 새 가족들이 4명이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보니까 우리 스페인어 예배부 지금 출석 중인 데니엘이라는 페루 청년이 오늘 왔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저쪽에 여기 앉아 있는데 자, 또 중남미를 두고 기도하는 날 우리 페루에서 또 새 가족이 와주니까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벤디시오네스. 맞아요? 벤디시오네스? 오케이. God bless you. 요거 하나 배워서 갑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끝나고 또 국별 윷놀이 대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꼭 참석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과 또 중직자단에서 상금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1,000원이라도 다 귀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끝나면 떡국과 전을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가족들 오랜만에 서울 오셔서 오늘 식사 그랬더니 교회로 오라고 하세요. 오셔서 떡국이랑 다 들고 가시라고 다 같이 오늘 오신 어르신분도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예배에서 동행으로 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내일부터 멕시코에 진행되는 중남미 청소년 수련회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애원교회 선교의 여정이 참 오래되었죠. 그런데 다른 대륙에 가서 청소년들만 따로 불러서 우리가 수련회, 리더 수련회와 본 대회까지 이렇게 하루 그냥 집회가 아니라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거의 4박 5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작년 또 우리 페루 콜롬비아 단기 선교의 열매이죠. 페루의 아이들의 그 눈빛. 뭐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 애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친구들 데리고 참석하는 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갈급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막 총기 사고가 아주 빈번한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그렇게 갈급하게 말씀을 듣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이번에 63명의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선교팀이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일부러 제1회 중남미 청소년 수련회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제2회, 제3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드레스 목사님 벌써 제2회는 반드시 콜롬비아에서 개최할 거라면서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약 300명이 함께 모여서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는 또 비자 문제가 막 있어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겠다 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Let him work.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 일하시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연휴 기간에는 꼭
여러분 정식기도 속에 정식기도 안 하는데요, 이번에 시작하세요 하셔서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중남미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해서 7강의 하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나라 다음 세대 아이들도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중2도 무서운데 중남미 중2는 얼마나 무서울까. 이 아이들과 어떻게 내가 소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라와 이 대륙별로요 문화가 너무 달라요. 진짜 우리나라 문화가 또 되게 독특하고요. 해외 또 문화, 저 중남미 문화는 또 달라요. 저도 중남미에 살아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여러 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단어가 똑같이 뭐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도, 예를 들면 여러분 예의, 영어로 뭐 polite, 그 단어가 있는데 그 개념은 너무 달라요. 단어는 사용을 하지만, 제가 처음에 콜롬비아에서 가서 당황했던 게, 우리 선교팀이 그냥 차 문을 닫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콜롬비아 사람들이 차 문 닫는데 그냥 되게 세게 닫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늘 그냥 툭 닫는데 깜짝 놀래고 막 인상을 팍 쓰고요. 그래서 뭐지, 왜 뭐가 잘못된 거지? 안드레스 목 선교사님도 막 이런, 내가 물어봤다니까. 왜, 어쩔 줄을 모르죠. 왜 그러냐 했더니, 콜롬비아에서는 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루는 방식이 예의와 존중의 표현이래요. 그래서 문을, 특히 다른 사람의 차 문을 닫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탁 이렇게 닫아야 돼요. 우리 무슨 오라 가세요, 이거는요 싸우자는 거예요. 오라 수고했어요, 이거는요 나랑 한번 싸우자, 너랑은 이제 앞으로 인연을 맺지 않겠다, 뭐 이런, 다신 보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너무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면 막 이렇게 닫으면 되게 뭔가 뭐 나를 좀 조심스러워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다릅니다. 멕시코는요, 이번에 멕시코에서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루이스 선교사님과 사모님이요, 결혼한 지 한 10몇 년 됐죠. 20년 하게. 계속 손을 잡고 다녀요. 계속. 목사님, 부부가 손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진짜 계속 화장실 갈 때 계속 그냥. 아니,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손 깍지 끼고, 여름에 땀이 나는데도 깍지 끼고, 잠깐 길을 걸을 때도 손 잡고. 저 너무너무 그게 좀 우리 부모님,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사이가 좋아도 그렇지는 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는, 제가 직접 얘기했다. 멕시코는 저기 남의 물건을 잘 훔쳐간다더니 사모님 훔쳐갈까 봐 그러냐. 그래서 자기도 웃어. 자기도 웃고 성도도 다 웃더라니까요. 그래도 또 잡고.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요, 밥 먹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해요. 사모님하고 둘이서. 대표 기도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밥 먹는데 기도해요. 그리고 입에다 뽀뽀를 딱 하고 밥을 먹어요. 매 끼마다. 여러분 지금 웃잖아요. 거기서는 그게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서 훌리안 전사한테 콜롬비아도 안 그렇대요. 멕시코가 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부부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부부는 원래 그런 거래요. 그게 부부래.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환자다 그랬어요. 한국에서 부부가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한 거다, 아픈 거다. 근데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 제가 설명해.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과 밥을 먹는데 집사람하고 그랬다가는 나는 그날로 해피 힐링국 기도 제목이 올라간다. 금요 예배 때 뜰 거다. 정세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랬더니 나를 더 이상하게 봐요. 서로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서로가 얘기를. 타협이 전혀 안 돼. 이번에도 아마 똑같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똑같이. 그러니까 부부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개념이 너무 달라. 나라별로 다르죠. 특정 개념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살다 보니 자꾸 우리가 적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 나라 출신들이라 익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단어와 개념들이 세상 나라에 사는 동안 자꾸 약화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세상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그대로 사용되어야 해요.
그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같은 의미와 내용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강단에서 변화와 성장의 제자 공동체의 핵심은 예배였습니다. 그죠?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매이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너가 예배를 오해하고 예배를 실패해서 인생이 어려웠던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23절 24절에 뭐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 드려요?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너 어떻게 드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해. 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야. 예배는 형식이 아니야. 영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야.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 안에 이제 변화와 성장이 있다. 수가성 여인은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그 너무 기뻐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았어. 이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어 해서 감격하면서 환호하면서 사람 눈치 보던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 예배라는 이 단어, 거대한 단어, 위대한 단어, 강력한 단어, 그 단어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것, 앉아 있는 것, 참석하는 것, 머물렀다 가는 것을 보고 자꾸 예배드렸다라고 표현하죠.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의 단어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없애진 않아. 근데 이런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약화시켜. 왔다 가면 되지. 죄라는 단어는 그냥 실수, 교만이라는 것, 자존감이 좋은 것, 회개하라는 심리적 위로, 이런 식으로 계속 마귀는 희석시킨다. 그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의 단어를 희석시키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이 그대로 붙잡아야 할 두 단어, 중남미 청소년들이 붙잡아야 될 그 두 단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꼭 믿고 붙잡아야 될 그 두 단어가 바로 예배와 동행이에요. 여러분, 2월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걸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렵게 청년의 때까지 왔다 그래도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해버리면 믿음의 길을 가기도 되고, 내가 적당히 잘 살다가도 청년의 때의 선택을 이상하게 하면 내 가정 가문이 오랜 시간 힘들 수도 있는, 모든 걸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우리 교육자들이 훨씬 더 비장하게 이 말씀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 두고 요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에 저는 무릎 꿇고 여러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두고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근데 많은 청년들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니까 너무 크고 거창하게 자꾸 생각을 해요. 뭐 대단한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막 선택할 거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뭐 내가 그렇게까지 막 기로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키워드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물론 중요한 때 결정적인 선택을 한 인물들도 있지만 주로 평상시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왔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배와 동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이 아벨과 에녹이라는 인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드라마틱한 선택을 한 장면이 없습니다. 뭐 분량으로 우리가 믿음의 좋고 약함은 절대 말할 수가 없지만 분량을, 그러나 아벨과 에녹 이 두 사람은 성경의 아주 작은 분량에 할애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장에 처음 등장하는 두 인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아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혼들을 나열하는 그 첫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성경은 연대기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언약과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연대기 순서상 기록된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에 관해 말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예배 때문에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순교한 인류 최초 순교자입니다. 뭘까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기록에 예배하다 죽은 아벨이 기록된 것, 바로 믿음의 첫 주제가 예배라는 겁니다. 믿음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인물이 아벨. 이 말은 믿음 생활 이꼴 예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결국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뭐라 그랬죠? 누굴 찾고 있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어떤 예배? 24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다른 것을 많이 하는데 예배가 죽어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데 예배가 죽어있다, 그건 복지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예배가 죽어있다면 교육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첫 자리, 우리 인생의 첫 자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이 예배 문제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선택, 그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을 가면 어느 헬스장 이렇게 써 있어요. 거울에 여러분은 지금 가장 힘든 걸 해내셨습니다. 왜? 헬스장에 온 거 자체가 제일 힘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 쉽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 그래요. 헬스장을 가기까지, 여러분 가기까지 힘들잖아요. 하체 운동하지도 않았는데 발이 무겁잖아요. 가면 이제 어떻게든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까지 오는 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연휴 시작됐죠. 안 올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일단 오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절반은 이제 예배 성공했어요. 자,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택 시작 예배니까 지금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선택 그 이전에 예배 때부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 완성이 돼요. 내가 드렸다고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완성이 돼요. 예배는. 내가 예배에 참여만 한 것은 절반의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지만 여러분이요, 아벨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 아담의 아들이고 가인은 아벨의 형이에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뭘까요?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안 드려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드렸어.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은 안 받았어. 혹자는 제물의 차이, 아벨은 양을 바치는 피제사였고 가인은 곡식을 바치는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요한 칼빈부터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다 이번에 연구를 해보고 종합을 해보니 견해들을,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제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피 없는 제사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제정된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정은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때부터 되잖아요. 단순히 피가 있고 없고 때문에 문제는 핵심이 아니었다. 그 문제 핵심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피제사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을 엄청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유명한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쓴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어요. 또 10장에 뭐가 나와 있죠?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지금 피를 약화시킬 의도가 전혀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근데 그 흐름 속에 지금 11장이 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뭘 강조하는 장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장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고 있냐, 그 능력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뭘로요? 믿음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4절의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더 나은 제사라는 말은 재물 차이가 아니라 믿음 차이다. 자, 뭐 그리스도 알면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뜻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는 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 다 알아요. 그걸 알고 그냥 왔다고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요, 그걸 믿으면, 뜻을 안다고 해서, 뜻을 알고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뜻은 불신자도 알 수 있잖아요. 뭐 사전 치면 나오는데요.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다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반대로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느냐?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 이후에 가인의 행동과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네가 안색이 변하느냐 하는데 가인이 대꾸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일십했어요.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청년 예배를 받고 내 예배를 안 받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왜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만일 가인이 평상시 예배자로 살고 있었다면, 만약에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이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드릴 테니 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4장 8절 9절의 창세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가서, 동생이 아벨을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사이코패스적인 엽기적인 살인을 하고 하나님이 아벨을 찾자 하나님께 따지던 얘기예요. 왜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자,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내 방식대로 드려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가인을 자기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숭배자.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여요. 예배자처럼 뭐 경건해 보여. 근데 가인은 살인자로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 가장 처음 낳은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태도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양 중에 가장 먼저 낳은 새끼 얼마나 받겠어요. 그 기름하고. 저도 어릴 때는 주일학교 때 헌금할 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한테 받아서 헌금하잖아요. 어릴 때는 막 새 지폐로 주시는 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새 돈 막 냄새가 나는 거. 저는 그냥 막 새 거 받아서 구겨가지고 놓고 막 이랬는데 아마 그게 믿음의 뭐 예전에는 너무 형식적이다 뭐 중요하냐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믿음의 태도 차원에서는 귀한 중심일 수 있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당신이 뭔데 내 예배를 안 받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드렸으면 받아야지 이 자세인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하죠? 아벨은 그의 죽음으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해요. 뭐가요? 아벨이 예배드리는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우리도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벨 때나 지금이나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히 여기실까? 물론 우리가 예배적 존재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라고 창조했기 때문이지만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했을 때 모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고질적인 그 블레셋의 역사를 막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배 드릴 때 일어났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거짓 신들이 우상의 권세가 무너지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명절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 쪽 외가, 저희 아버지 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막 만나잖아요. 전 외가가 더 좋았어요. 솔직히. 뭐 지금 친가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왜요? 외가에서는 저희 어머니 쪽은 재밌어요. 삼촌들 다 재밌고 잘 놀고 노래방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영화 보러 가고 막 만나 막 그냥 놀고 진짜 막 놀러 가 이런 거 너무 재밌었어요. 어릴 때 너무 재밌더라고. 친가 쪽 가면 맨날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요. 친가만 가면 뭐 막 예배를 좋아하는 몇 분이 계셔가지고 예배 드려요. 막 하다가 저 예배 드리자. 막 재밌는 거 막 하려고 할 때 만나 나올 때 예배 드려. 그거 예배 드려. 예배 드리면 또 무서우니까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분위기가 어때요? 막 놀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예배 다 끝나면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눈치를 점점 방으로 이렇게 좀 방에 들어가서 있다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아마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아셨겠죠. 여러분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가능하면 짧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예배 드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미스바의 역사가, 갈멜산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아벨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에녹이에요.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니, 에녹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뭐 했을까?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4절 정도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장을 읽어보시면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해야 되는데 죽음을 스킵하는 인물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그게 에녹이에요. 특별하죠. 에녹이 뭐 했지? 보니까 당시에 수명이 길었으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대요. 그게 다예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동행하며 아이 낳았다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챔피언, 그 어마어마한 그 전당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동행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뭐죠? 예배는 동행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동행의 축복을 누려요. 히브리서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은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영어로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함께한다, 동행한다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함께는 영어로 뭐예요? with. 동행은요, 성경에 walk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걷는다, 같이 걸어, 같이. 모든 순간 같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의식적으로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다. 그럼 에녹이 뭐 했단 거예요? 일평생, 어떤 면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는 하세요. 나가지 않으세요. 나가라 그래도 동행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동행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는 것, 그것이 동행인데요. 이게 잘 안 되죠. 왜 안 되죠? 나도 내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여행을 간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한 번씩 보다 보면 진짜 부러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청년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 어떤 청년들이냐? 캠핑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캠핑 유튜버들. 막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요새는 또 얼마나 잘 나오는, 막 집을 하나 지어버려, 텐트로. 막 고기 굽고 막 다 해주는, 이런 청년과 저 한번 동행 한번 해보고, 저는 그거 너무 못하니까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한번 눈싸움도 세게 하고 막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사실 여러분, 여행이 어렵죠. 여행이. 여러분, 여행하다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뭐 친구랑 여행해보면 그 친구의 성격 알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실제 제가 아는 분 중에 나름 가까운 분이었는데 신혼여행 가서 이혼해서 돌아온 분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 축의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안 보냈어요. 아니,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돌아왔다니까. 그 여행이요, 어려워요. 여행한 동행해야 되는데 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나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기 싫고. 그때부터 대립이죠. 뭐 갈등이에요. 그 동행을 하려면 한 사람의 의견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든 의견이 맞기는 어려우니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면 제일 쉬워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왜 어렵죠? 내 나름대로 의견이 아직 있거든.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쪽인데
나 몰라요. 이렇게 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돼요. 자기 부인,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 부인, 내가 없어지는 거.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안 될까? 아는데 왜 안 될까? 아는데 왜 안 될까? 동행하면 이렇게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더 선하시고 당연히 전능자시고 지혜로우시고 미래를 영원을 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지 못하냐?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이 여행을 가는데 이 땅에서 자꾸 대립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다 맞춰준다, 그럼 너무 쉬워요. 갈등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녹을 두고 묵상을 하면서, 야, 에녹이 어떻게 매 순간 동행했을까? 아, 에녹은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일까? 뭐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혼자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에녹을 죽이지 않으셨나? 이미 죽어 있었어. 동행하고 동행하다 영원한 동행으로 가버렸어요. 에녹은 동행.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좋고 좋은 일만 있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쉽죠. 막 예수 믿자마자 막 갑자기 승진되고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건강해지고 그럼 뭐 다 예수 믿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에 뭔가 예수 믿었을 때 뭐 평안도 기쁨도 있다가 이제 슬슬 좀 하나님 이제 연단과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어렵고 춥고 배고픈 광야길에 접어들면 다 동행을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홍해 건널 때는 너무 좋았어. 딱 배고프니까 안 해, 동행 안 해.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언제나 어디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매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신학자 존 오웬은 말씀 없는 동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 없이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64명의 단기 선교팀이 멕시코로 출발을 합니다. 단순 집회가 아니라 처음으로 청소년들 따로 초청해서 수련을 진행하는 제1회 중남미 청소년 수련회입니다. 콜롬비아에서 거의 50명 가까이 오거든요. 페루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멕시코 200명 정도 참여합니다. 저는 아마 이번 단기 선교가 우리 예원 단기 선교의 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주제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제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개역 개정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번 주제입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모든 중남미 다음 세대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아벨처럼 고귀한 삶을 살진 않았어요. 죄도 많이 지었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에녹처럼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어요. 어떨 때는 막 불신앙도 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갈망했어요. 누구보다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기를 소원했어요.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실수가 없지 않은데, 문제가 없지 않은데, 여전히 여러 가지 자기의 주장도 강한 부분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기뻐했던
아벨처럼 예배드리고 싶었고 에녹처럼 동행하고 싶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바로 다윗인 줄 믿습니다. 중남미 청소년들 많은 문제 있겠죠. 어쩌면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환경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겠지만 이번 수련회 한 번으로 또 예배 한 번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음 세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복음을 붙잡고 다윗이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했던 말씀을 즐거워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기도하며 다윗처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믿고 저희는 다녀올 것입니다. 또 저희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이번 설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